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이념도 종교도 또한 강대국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선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예수로 가득하게 해야 되고 복음과 교회로 가득 차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되고 성도되고 직분자되고 교회 된다는 의미는 목사다워야 하고 직분자다워야 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비본질이 교회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기능을 바로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기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뿐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종이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사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종의 본연의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지 종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충성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자기 몸으로 사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고 재정이 넘치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참 놀랍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 섬에, 한국의 어떤 섬에는 교인이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에베네셀 선교교회, 사실 선교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걸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섬기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온 세상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500여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오실 성령을 그들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되 열흘 동안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셨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간결한 복음을 전도하게 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2장 42절과 47절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힘썼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써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일을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네 가지를 힘쓰는 가운데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니,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늘 우리는 매 주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또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3,000명 또 5,000명 큰 무리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산 게 이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데, 2장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잊고 산 거예요. 이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함이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또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른 곳에서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과 9장은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그 말씀과 우리가 연관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분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데,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나서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도들끼리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풍성함이 있고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다 그랬어요. 왜 핍박이 왔는가? 여기 보면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핍박을 두어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묘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피난을 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다가 이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면 안디옥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루살렘에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다 그랬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나 사마리아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0km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500km나 되는 그 장거리에, 그 멀리 가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새로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옴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주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아픔, 어려움만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 아픔과 어려움, 이 고난이 불순종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가?
아니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가? 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하셔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은 핍박과 시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대단히 잘못해서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늦게서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게 되었을 때에 어디로 갔느냐면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사마리아에는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를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정들 또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이런 직분자, 이런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9장에 가서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가 될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6장까지는 7장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장차 사도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침례를 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파하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1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많은 이 하나님의 역사들,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앞부분에서는 복음 전도가 이제 있게 되었고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냐? 평안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안의 방편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화평이 주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또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서로 평안한가? 불화하고 서로 다투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름다운 관계의 법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자, 그런데 평안을 상실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평안을 상실한 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 것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바른 판단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평안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항상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가 참 평안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를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오직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회의를 하다가 여러 의견이 있을 때에 여러 의견들이 있게 될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내용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회의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지식과 자기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권위를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삶에 지친 자들도 많습니다. 상처받은 자들도 많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멀리도 많지만은 아주 가까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각자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저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저는 평생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과거에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한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은퇴하고 10년 동안을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가장 그 힘들 때 참 목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한마디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대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참 기도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위로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의 위로는 더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이런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 없지 않아. 다 환난 중에 있어. 환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것 때문에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내가 받고 또 나와 같이 환난과 모든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땅의 교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교인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교회가 평안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쳐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서 장차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